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된 세례.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된 세례. 오늘은 세례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명령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이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만약에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것도 세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례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세례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겠죠. 받기를 꼭 권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거나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세례는 결혼식과 성격이 대단히 비슷하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결혼식 올리지 않는다고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결혼식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혼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니 결혼 안 해도 부부로 살 수 있는데 나 결혼식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결혼식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사랑하여 결혼식을 올립니다. 앞으로 부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시련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부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예식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하면 본 해퍼라는 분이요, 사랑이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게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결혼이 부부 관계를 지탱한다. 이게 무슨 말이신지 아마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그 사랑이 금이 갈 때도 있고요. 서로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결혼이라는 예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참게 하고 더 이해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결혼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식 또한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제가 추구하고 권해야 될 입장으로서 꼭 세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 예식인데요, 이 세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세례는
하나 되는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례는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세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세례를 받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세례를 받아요?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두 번씩이나 세례는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합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고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한다, 함께 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그 다음 절은 어떨까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를 설명하는 구절, 세 구절 안에 두 번 이상씩 계속해서 연합한다, 합한다, 함께한다,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와 하나 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즉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요? 장사가 돼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보면 세례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요. 새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 드라마 대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가 바로 구원받은 표시예요. 세례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즉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편이? 구원하는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은 확실한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인침 도장을 팍 성령께서 찍어주신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분인 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셔서 이 하나됨과 연합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대상자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례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만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바로 그 다음 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된대요. 종, 주인 하나가 될 수 있대요. 남성, 여성 구분과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도 하나 되지만 세례받은 우리끼리도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래 세례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구약시대 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나누는 예식이었어요. 구분짓는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려요.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가진 자건 가지지 못한 자건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통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교회 입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아서 입교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수정교회 입교인이 몇 명이냐고 하면 수정교회 정식 회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정교회 어떤 사람이 정식 회원이냐? 여러분, 입교인은 다름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장성해서 입교 예식을 치른 사람도 세례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 이상이 입교인이 되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서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뭔지 아세요?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성가대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뭔지 아세요? 세례교인이에요. 오늘 주일 테마 예배 때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선거를 하는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선거권, 투표권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러면 최소한이 바로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 이상이 되어서 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은 분들은 교회 안에 정식 회원입니다. 정식 회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그 세례가 다른 세례인가? 아니에요. 똑같은 세례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세례를 집례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원로 목사님이 세례를 집례해서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집례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각자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가 다른 세례일까요?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원로 목사님도 또 다른 목사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같은 믿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받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례가 하나고 세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세례 때문에 마음이 좀 나눠지고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세례에 대한 견해 차이고 세례에 따른 논쟁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옳을까요? 침례가 옳을까요? 예. 저 이렇게 모범 답안을 말하는 학생이 좀 미워요. 좀 틀리게 답해야. 근데 여러분, 사실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회 목사님이면서 세례식을 베풀 때는 꼭 침례식을 행하는 목사님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목회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 침례가 그분에게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하지만 저의 판단은 약식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약식 침례인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교회 전통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지 틀렸다 옳다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묻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장성해서 세례를 받는 게 옳습니까? 예, 조금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답이 정답인지 아실 거예요. 이것 또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생각해요. 나는 장성해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절감해서 세례를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내 자식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랜 교회 전통 가운데 내 자녀, 이 자녀가 정말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인침을 받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실하게 잘 자라가서 훗날 이 아이들이 의지적 결단력과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입교 예식을 거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 아이를 위해서 책임 있게 내가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를 기도하며 키워야 되겠다 하는 자극제가 되기에 나는 유아 세례를 받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아 세례를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은 맞다 틀렸다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세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무엇인가?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의 세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더욱 하나됨을 추구해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세례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